오늘 말씀과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게 하시고 또 20일 동안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회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 문제도 쉽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의 빛이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발의 등이란 내 발등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은 못해요.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내 앞길에 등불과 같아요. 그 앞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무엇이냐? 큰 대로예요. 빛은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앞을 보게 하는 빛이 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하루에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지도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 하루 잘 보내요. 그 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를 보면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코로나로 큰 타격이 있으면 우리가 알지만 어른들을 보면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렇게 큰 타격이 우리 교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은 숫자가 50%가 줄어들고 이제 회복을 해서 80%까지 회복했지만 모든 교회들이 거의 20%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의 20%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빨리 채우려고 급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데리고 오려고 급급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포로 생활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로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포로에서 해방이죠.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까? 그분들이 간절히 원한 게 뭐예요?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해왔던 이유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가장 원하는 게 그거 하나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70년이 지나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2년도 엄청나게 괴로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긴 시간인데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말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목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맨날 축복만 얘기하고 당신 복 받는다고만 얘기하고 천국 간다고만 얘기하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목사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 당신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신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다. 뭐가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뭐가 듣기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의 말 중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의 말과 점쟁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며 사람들이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신비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꿨다고 하면서 그런 꿈들을 자꾸 얘기하며 어떤 신비적인 것만,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해방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돼? 비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고통을 겪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뭐라고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10절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이 없고 10절 말씀만 보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기보다 비관하며 어두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되는데, 이것만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포로 생활만 바라보며 비관하며 낙관하며 슬퍼하며 어두운 방향으로 아마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고통받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선택을 하냐? 자기 집안에 있는 가장 신실한 종을 양자로 들여서 그를 상속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내 집안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서 길린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아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내 집에서 자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현실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못합니다. 현실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하늘의 별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생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7월 말에 한국 컨퍼런스로 함께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 비전을 보기 위함이에요. 이 비전을 함께 보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은 될 것 같다는 생각보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의 자손을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은 정말 허풍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매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무엇이 안 될 것 같으신가요? 현실을 보면 두려운 게 맞습니다. 내 현실을 보면 두려운 게 맞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려놓으신 그림을 봐야 하는데 그 그림을 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그냥 이렇게 살만해요. 이렇게 여기는 분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살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의 희망이에요. 그것을 이루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현재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회복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의 회복이에요. 희망의 회복.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자녀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행하실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인데 총리까지 오르게 되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합니다. 다니엘을 잘 보니까 그에게 그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매일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3번 다니엘이 꼭 기도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조서를, 왕의 조서를, 왕의 법으로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어길 경우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법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아는 다니엘,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압니다. 그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왕의 조서가 내려지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잘됐다. 내가 기회 잡았다. 내가 널 죽일 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밖에 누구가 본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이런 배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배짱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요. 꿈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니엘이 알고 깨달은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알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과 꿈을 깨달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경제가 어렵다고,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물가는 치솟습니다. 정말 우리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요. 경제 전문가들,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물가가 치솟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나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의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희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어렵다는 말만 들려오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회복되는 것이 하나 희망의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알면서도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희망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회복되면 동시에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좋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멸망한다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니느웨가 멸망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를 향해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배를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갔더니 마침내 그 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운이 좋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더니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해요? 때마침 배를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잘 될까? 이거 좋은 징조다. 요나와 같이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갔는데
딱 맞게 운 좋게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배를 만난 거예요. 이 배를 만나기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세상에 빠져 살아가도 잘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아브라함과 같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나가 탄 배가 그 배를 타고 탄탄하게 순항합니까? 요나가 탄 배는 재앙으로 가는 길이 배예요. 고난으로 가는 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데 잘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열리면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의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난과 수치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게 돼요. 그것이 끝이 아니게 됩니다. 왜 고난과 수치와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나가 뭐 했어요?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자기 뜻대로 갔더니 잘 된다 좋다 했는데 그 길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는 그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절망으로 인도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요나는 죽음과 같은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음의 현장에서 스올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딱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죽이시려고 이 물고기 뱃속에 나를 두신 게 아니구나. 나를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나에게 닥친 고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가 그 외로움 속에, 슬픔 속에, 고난 속에 정말 죽고 싶었던 그 순간에 나에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이 너무나 무겁고 괴로움으로 잠 못 자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살만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현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된 일이 있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통한, 우리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 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하지만 환난과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이 너무나 편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노력하세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세요.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또다시 시작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